오늘은 모리아산 이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은혜의 휴식처인 시내산과 갈멜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두 산 잘 다녀오셨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은혜의 휴식처로 모리아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모리아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시험받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는가,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22장은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그리고 이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와의 이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한 번씩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창세기 22장을 좀 더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2020년에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여호와의 이레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또 2023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중심으로,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산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장소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장소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시험이요? 좋아하세요? 없죠.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이번에 중간고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 없어요 그러면 와, 이게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와 하면서 그래도 시험 없다 하니까 좋아요. 제가 대학원 강의하면서 60대 권사님, 60대 목사님도 이번에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시험을 달가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면 시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험, 유혹 이런 단어로 써요. 이것이 별 구분 없이 사용되니까 우리는 그냥 시험으로 알아요. 그런데 영어는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합니다.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그냥 쓰니까 우리는 헷갈리죠. 그런데 이거를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문장의 주어를 보면 돼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그건 반드시 뭐다?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사단이거나 마귀면은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지를 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준비하게 해서 아무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 축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가 잘 대응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사단이 하는 시험과 유혹은 맞서 싸워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그 번제로 바치라고 명한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모리아 산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장소이고 시험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전 설교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이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산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그 장소, 오르려고 하는 그 산이 영적인 모리아 산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휴가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 재충전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충전을 원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뭐다?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휴가 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 무장해제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유혹이 그냥 쉽게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방탕하게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혹여라도 이번 휴가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번 휴가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상식과 신앙에서 벗어나는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이삭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언약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는 행위니까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는요,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에 맞느냐, 신앙의 영역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요, 반드시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자막 다시 한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만 이어서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어디죠? 그곳이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느냐 이걸 따지거나 묻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시험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영적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자, 둘째로 모리아산은,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인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방식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평일의 삶에
직장과 가정에 있던, 가정과 일터를 떠나 안식처 쉼을 누리러 가는 영적 모리아사원, 아니면 뭐 해외 관광지가 됐던, 심지어는 교회에 왔던,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곳? 증명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쭉 읽을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그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5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제가 이거는 강조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이삭을 바치고 돌아올 때는 누구 혼자 와요? 아브라함 혼자 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내 아들 둘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우리가 좀 묵상하며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모리아 산의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면에서 설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이건 이상 증세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극도의 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생각지 못한 말, 머리의 생각과 다른 말이 막 나와요. 헛소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지금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 양해를 구해요. 입안이 헐어 있어요 지금. 이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발음이 조금 샌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 증세가 나와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현실을 부정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원하고 바라는 과도한 현상들을 말하는 착각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배웠죠? 내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뭐 할 걸? 살려줄 걸 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줄 거를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예요. 거기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왔지만 좌충우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를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놔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도,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갔을 때도 계속 아브라함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위해 계속 올려다 놓아요. 그리고 절정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게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의 나이 100살이 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이 100살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의 아내도 90세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의 문을 열어 이삭을 낳게 하는 거죠. 이 결정적인 약속 성취를 통해서 아브람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는구나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근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자, 모리아 산을 이제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삭이 땔감을 메고 가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나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통닭 먹고 싶어요. 근데 통닭 사줄 돈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니까요. 아파요.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는데 우리 8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으니, 상식과 신앙을 뛰어넘는 시험을 주셨으니 순종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누구랑 가면 가장 편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번 휴가는 누구랑 같이 가실 거예요? 애들이랑 가죠. 뭐 가족들이랑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휴가를 통해서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도망가거나 이 아들을 살리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신이 가져야 될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가족 간의 모습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오를 때,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라든지 상관없어요. 내 신앙을, 나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갈 길을 보이시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또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증명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로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1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10세가 넘으면 온몸에 힘이 빠져요. 이삭이 아버지의 결정과 선택을 반대했다면 도망갔겠죠. 무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안 거 하나, 아버지가 평상시 때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평상시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에도 나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내 아버지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을 이삭이 보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같은 자녀를 세움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리아산은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게 어디죠?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급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한 번 부를 때는 여러분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형서가 뭐 하고 불러보세요. 네. 두 번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형서가 이렇게 부르면 사람 속 터져요. 두 번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빨리 불러요. 형서가. 그리고 두 번 부를 때는 뭐예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먼 곳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내 아이가 그냥 신호등이 없는 곳에 길을 지나고 있어요. 차하고 충돌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서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큰 소리로 빨리 두 번, 세 번을 연속해서 아이에게 급하다고 위기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12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자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지금 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주세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마 아브라함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예한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몇몇 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연합하다는 다바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붙줬다 할 때 그 붙줬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 다바크, 이런 단어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 오늘 또 하나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사크. 이 단어가 뭐냐?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뜻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제하다, 보류하다, 막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억제하다, 막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이 본문에 딱 갖다 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어떻게 됐다? 막지, 억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껴서 이삭을 살렸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임재를 뭐하게 된 거죠? 막은 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빈들에서 소년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 드렸더니 그게 뭐였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이 가져왔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뭐였어요? 이 소년의 점심 도시락, 런치박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상자. 보물상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보물상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빈들에 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죠. 하사크, 나의 가장 소중한 하사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 일의 역사가 모리아산에 임하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리아 산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뭘까요? 여호와 이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질문 하나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준비해 놓으신 순양 있죠? 순양, 그 순양은 언제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주관식으로 하면 우리 서로 간에 시험 드니까 객관식으로 질문합니다. 제 세대밖에 요즘은 오지선다죠. 저는 사지선다 세대니까 4개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 예문.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때. 2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여 집을 떠났을 때. 3번,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 할 때. 4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렀을 때.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답하지 마세요. 괜히 제가 듣고 시험 받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자, 대답 다 하셨죠? 정답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 순양은 그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그곳을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땅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번 휴가철에,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여름철에 여러분의 있는 처소를 모리아산으로 만들어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빈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사로 만들어 곡을 붙인 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이번 여름철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이 영적 모리아산이 되어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대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이 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안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주인 되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지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안 교회 안에 이곳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모리아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영적 모리아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상식과 신앙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라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리아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시대와 민족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모리아산에 올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